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10월 10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채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며 주님의 뜻을 찾아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의 말씀으로 우리의 고백으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시편 81편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13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습니다.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에서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를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을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가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런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숲을 꺼내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의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왕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 같이 되심을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이다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은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축복하시며 격려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요압의 계책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주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압살롬은 더 이상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윗도 압살롬을 생각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죠. 여러분, 요압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브넬을 죽이고 또한 다윗의 명령을 가끔은 어기면서 자신의 뜻대로 행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추후에는 압살롬을 죽입니다. 다윗이 내 젊은 아들 압살롬에게 은혜를 베풀어라 라고 말했을 때, 죽이지 말라라고 말했을 때 죽였던 사람이 요압이었죠. 이 요압이라는 사람은요, 참 은혜의 말을 했었던 적도 있었지만 많은 부분에서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요압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요압이 계획을 하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압살롬을 데리고 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이 알고의 원어 와이에다의 정보를 갖고 있다. 완전히 파악하고 있다. 지금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요압이 반응하게 됩니다. 2절 말씀 보면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지금 요압이 한 가지 계획을 하게 됩니다. 지혜로운 여인 하카마라는 이 여인을 데려오게 되죠. 그래서 그 여인에게 자신의 계획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요압은 이러한 일을 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왕의 마음을 사고 싶었겠죠. 아브넬을 죽였기 때문에 그때의 다윗 왕이 이 모든 것은 수리아의 아들들에게 잘못이 있다라고 많은 신하들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암논이 죽었기 때문에 차기 왕권이 누구에게 갈지 몰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요압이 이 계획을 준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국 이 요압의 결정으로 인해서요, 반역이 일어나게 됩니다. 참 무섭죠. 사람이 계획한 그 끝의 결과, 처음에 이 압살롬을 데려오는 결과는요, 참 멋졌습니다. 압살롬이 돌아와서 차기 왕권을 가지게 되면 그 차기 왕권의 군 사령관이 누가 될까요? 요압이 되게 되겠죠. 그럼 자신의 권력과 힘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결과는요, 반역으로 치닫게 됩니다. 4절 말씀, 드고와 여인 왕께 아를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라. 이 드고아라는 지역은요, 요압의 고향과도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 가까운 곳에 있었던 이 여인을 요압이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이 계획을 위해 이 여인을 불렀던 것입니다. 도우소서 호시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나는 진정으로 과부된 자입니다. 남편도 죽고 이 여종의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싸우는데 말리는 사람이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라고 말하죠. 여기서 보게 되면 6절 말씀 부분입니다.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웬 마칠 빼넴이라는 단어인데요, 구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여기서 보면요, 이 싸움이 우연한 싸움으로 지금 이 여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요,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던 것은 우연으로 죽였던 것일까요? 계획해서 죽였던 것일까요? 2년 동안 계획해서 이미 종들에게도 말했고 이미 사람들에게 준비시켜놨던 이 살해 계획, 이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계획적
살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압은 어떻게 합니까? 우연 때문에 우연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요압이 이 두 아들을 말하는 것은요, 바로 암논과 압살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중간에 나오는 사람 있죠.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이 그들을 말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일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다윗을 지적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가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내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라고 말하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 내리니 하는지라.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 돌릴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또한 이 사실을 지켜보게 된다면 암논이 죽은 이유, 다말이 그렇게 암논에게 당했었던 그 죄를 범했던 그 일들의 그 모든 죄가 누구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까? 다윗과 다윗의 가문에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 다윗의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그 죄가 이렇게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말합니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이상 죽이지 못하게 없어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다윗의 반응을 통해서 이제 이 드고와 여인은요, 요압이 이야기했던 이야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왕이 받아들이시는구나. 그러면은 압살롬의 이야기를 했어도 다윗 왕이 이야기를 받아들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이 한 가지 청을 하게 되죠. 12절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없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이같이 생각을 하셨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은요, 백성의 염원을 반대로 생각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왕께서는 왜 백성들이 염원하는 것과 반대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이라고 말합니다. 이 자신의 이야기를 긍정하면서도 압살롬을 귀환시키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뭐예요? 죄 있는 사람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 내쫓긴 자 니테호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까 왜 그 압살롬을 돌아오게 하지 않으십니까? 14절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할 것 같을 것이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하죠. 여기서 땅에 쏟아진 물이라는 것은 세상을 떠나버린 생명을 뜻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신다라고 말하죠. 지금 하나님을 통해서 근거로 지금 압살롬을 데려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참 무섭죠. 이 요압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까지도 이 압살롬을 데려오는 이유 가운데 넣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이제 내가 나와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쭈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할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궤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려 함이니까 당신의 여종도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하나 하였사오나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지금 이 여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매일성경 130페이지 4절 17절 설명 부분입니다. 마른 사람에게 유리하도록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하고 편집하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득오와 여인의 이야기는 다윗의 마음을 돌려 압살롬을 데려오고 요압이 일러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는 압살롬의 문제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인의 이야기에서는 두 아들이 싸우다가 우발적으로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였지만 압살롬은 철저히 계획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자신을 힘없는 과부로 꾸미고 남은 아들을 자기에게 남아있는 숯불이라 부르면서 다윗의 동정심을 자극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압살롬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는 것처럼 과장하면서 압살롬을 데려오지 않는 것은 미심에 반하는 죄로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이 쫓겨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도망쳤으며 회개하지 않는 자를 용서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다윗은 그 여인의 이야기 때문에 요압의 생각에 어느 정도 동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반쪽짜리 사실로 된 이야기를 분별해야 합니다. 내 의지를 관철하려고 말을 꾸미지 말고 꾸며진 말에 속지도 맙시다. 여러분, 지금 이 교묘한 요압의 계책, 이것을 다윗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다윗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지금 정곡을 찔렀다라는 것이죠.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라고 말합니다.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것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결국 요압의 계책을 다윗은 알아차리게 됩니다. 이렇게 할 사람은 누구밖에 없을까요? 요압밖에 없겠지. 여러분, 하지만 결국 이 요압의 계책으로 인해서 압살롬은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반란으로 이어지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요압은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백성들의 생각인 것처럼 다윗을 설득하게 되죠. 결국 그 죄로 인한 결과, 반란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 결국 그 끝은요,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 가운데로 놓이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삶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압의 계책을 봅니다. 자신의 출세를 위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계책을 짜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계책의 결과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계획으로, 우리의 뜻으로 해보려는 우리의 삶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좌절과 고통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주시는 계획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는 삶을 살게 될 때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기도로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